저는 로마서 강의 6탄입니다. 소제목은요, 사형리는 쓰레기다. 또 그러겠죠. 참 늘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사형리를 제가 한국교회를 뭐 대놓고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특히 CCC에서 대학교 기독교 선교회라는 그런 그리고 대부분에서 이 사형리로 전도하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형리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리에 나타난 그 전도 방법이 그 복음이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겁니다. 왜 사형리가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인지, 오히려 이 사형리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더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짜인지, 여러분 사형리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열매입니다. 로마서 강의에 나타난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에 나타난 제가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진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복음을 대단히 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진지한 자세로 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 신문사 그 직원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요. 저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분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기자, 자네 목회하지 않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이 성경에서 그분들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옛날에 교회 다녔겠죠. 지금은 안 다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참 힘겹게, 정말 힘겹게 이렇게 사셨는데 왜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잔치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보는 그 복음이 더 정확하다. 여러분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영웅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싫어한다. 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복음이 더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은 반면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더 왜곡시키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너무나 쉬운 것으로 쉽게 말해 복음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답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 말이 뭐합니까? 목사들에게 있고 신학교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그리고 목사들이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봤던 목사인가 예수인가 거기서 봤던 영상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만 보고 그리고 사용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행위로는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 정하신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자기 쪽에 사는 게 행위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내가 뭘 해 성공한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아무 노력 해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것처럼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되 100% 대신 다 해주셨어요. 요걸 가르쳐서 복음이다. 자, 오늘 제가 이분이 말하는 이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대사기극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으로 철저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영혼들에게 대사기극을 벌여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루시퍼의 앞잡이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내 대신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내 쪽에 산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죽으려 해도 안 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고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답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준 걸 받아들여 천국 간다면 일단 노력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도 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 겁니다. 선물 받아보. 자, 이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현실입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즐기는 결정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굉장히 복음이 쉬운 것이다. 구원이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결정판. 아까 그 목사님도, 그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복음이 너무나 쉬운 거다. 구원이 너무나 쉬운 거다. 그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분 목사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역시 복음을 즐기라고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떠미는 그 결정판이 있습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사형에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God loves you.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둘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담겨있는 행간이 있습니다. 행간이 있습니다. 어떤 행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형예는 정확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사랑받기로 태어났고 당신은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그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당신이 죄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큰 복이 있는데 지금 죄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행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그 성공의 문을 막고 있는 그 어둠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무엇인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당신은 벤츠를 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즐기십시오.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게 사형리에 담기는 행간입니다. 저주받을 가르침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사형리만큼 개쓰레기 같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랍니다. 그게 복음이랍니다. CCC는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사형리가 쓰레기라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약간 넘는 영상인데요. 직접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사형리 3분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인데요. 혹시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잇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원하시나요? 네. 그럼 저와 이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인 망성 제1교회에 나가셔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냥 욕을 한 바가지를 퍼붓고 싶습니다. 그 3분 동안 그렇게 뭔가를 듣고 되도 않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을 듣고 영적 기도 한번 하면 영적 기도에 이미 구원이 끝나버렸더라고요. 사형이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3분 만에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쉽죠? 야, 세상에 구원받는 것만큼 이렇게 쉬운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사형리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사형리에서 교회에 데려온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몰라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형리를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도 나는 전도에 따라고 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속에서 욕지거리가 나올 겁니다. 욕지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영혼들을 상대로 장난쳐왔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은 사형리라는 쓰레기에 길들여져서 마치 구원이, 천국이 애들 장난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저주에 너무나 가깝습니다. 사형리의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첫째, 구원을 붕어빵 굽는 것보다 쉽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구워보셨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로 붕어빵을 구워봤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붕어빵 굽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되게 춥습니다. 밖에 나와서 빵틀하고 기름칠하고 때에 막혀서 뒤집어야 되고 가끔 손을 대기도 하고 제법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지 사형리로 구원받는 것은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무료합니다. 조금. 지하철이 조금 연착이 됐다고 좀 무료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형리를 들고 와서 형제님 잠깐 시간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무료예요. 전철이 연착된다고 방법이어서. 그래서 뭔가 좀 시간 때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는 잠깐 시간 있냐고, 한 3분 정도 시간 있냐고 물어봅니다. 기차도 연착됐겠다. 예부장은 어떤 자매가 또 얘기하겠다. 그냥 팔짱 끼고 들어줍니다. 팔짱을 끼고 듣습니다. 사형리를 꺼냅니다. 그 예부장한 여자가.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팔짱을 끼고 그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야, 누가 나를 사랑한다니 참 좋네? 그리고는 또 그냥 귀를 기울이십니다.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나도 나한테 계획이 있는데? 나도 나를 향한 섭리가 있는데? 야, 이거 내 마음과 똥 맞는데? 내 욕망과 똥 맞는데? 이 좋은 신인데? 근데 형제님이 죄를 졌어. 인간이 죄를 졌어. 형제라고도 안 합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님이 받아 누릴 수 없게 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것은 형제님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이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야, 내가 지금 그것만, 그 몇 마디만 따라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신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나 올해 유학 가야 되는데 내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나 올해 유학 갈 수 있는 거야? 이 신의 도움으로? 아싸, 내 해야지. 아싸.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빨리빨리 해. 나 빨리 유학 가야 된다. 빨리빨리 해. 그리고 영접기를 따라합니다. 그러자 이 예부장한 자매가 선포합니다. 이제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싸, 할렐루야는 모르겠죠. 그 친구가 잘 모르니까. 불교 신자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우리 부처도 나를 도우고 부처님도 나를 도우고 야, 이제 예수님도 나를 돕는 거야? 아싸, 내 양손에 양신을 내가 쥐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모르셨죠? 이렇게 됩니다. 사형리를 전도했을 때. 더 배나 더 지옥 백성이,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는 사람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왜곡해서 제공합니다. 사형리에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싸워라, 열매 맺어라,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데 전혀 없습니다. 결국 구원마저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돌구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형리의 본질입니다. 사형리는요, 루시퍼가 만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만들어온 가라지, 누루, 그것이 바로 사형리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CCC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고 CCC는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선물로 줬던 겁니다.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명쾌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사형리의 그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복음을 역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의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원어로. 뜻이 뭔지 압니까?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혹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를 사용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디카이오시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형리에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제시됩니까? 그딴 거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즐기기만 하면, 그냥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너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구원이 끝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거는 전문용어로 씨 부린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그작 틀립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씨 부리는 겁니다.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난 체를 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무릎을 꿇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리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화가 나옵니다. 실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주님, 나 개입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자, 세리의 마음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마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낮고 낮은 마음이 공통점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주께 무릎 꿇을 때 낮은 마음으로 철저히 주께 무릎 꿇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사형리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철저히 낮아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껏 여러분을 높임받게 하고 여러분이 존귀여김을 받고 나아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목을 조를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들어있습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진 그 복음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복음이 이제 끝났어, 구원이 끝났어, 나머지는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장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절에 어리석은 마음을 거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란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면 반드시 인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만히 대하고 우습게 대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서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은 불의한 모습도 괜찮다, 더러운 모습도 괜찮다, 약간의 죄 따위는 인간에게 어쩔 수 없다, 술, 담배, 포르노 인간에게 어쩔 수 없다, 그거 한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상급이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상급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1%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00%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아까 그 아저씨는 개소리한 겁니다. 예,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다릅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회자와 교회가 말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구원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니나노 하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은 반드시 방종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의를 뜻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예. 보시듯 복음에 무릎을 꿇고 복음으로 우리의 육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복음을 가지고 지 마음껏 휘젓고 그것을 갖고 놀고 그렇게 복음을 즐기는 사람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욕망이 복음을 삼켜버린 것이기에 반드시 육신의 방종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방종을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 육신의 방종에 면죄부를 주는 가르침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야, 행위는 상급이야 라는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정말 너무나 가슴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세상에서 더는 내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팔린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대로 철저하게 모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다. 그것을 믿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 모든 즐거움들을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형리와 반대되는 복음입니까? 따라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장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복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마음껏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 주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만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인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내가 옥에 갇혔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백과 오늘날 사형리에서 CCC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사형리 복음과 같습니까? 사형리 복음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취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나옵니까? 그런 뉘앙스라도, 그런 냄새라도, 그 조그만 냄새라도 사형리에 풍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형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장밋빛 인생만 나타낼 뿐이지 고난의 냄새 같은 것은 단 1%도, 0.1%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란 말입니까? 개쓰레기죠. 완전 개쓰레기죠, 그게. 사형리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정신머리를 다 뜯어고칩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만 봤어도, 말씀만 정말 그러면 감히 사형리를 그따구로 전도 못합니다. 어디 그 사형리에 무슨 복음이 들어있다고.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복음이란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것까지 가는데 이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가치관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란 즐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복음이란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오늘도 애를 쓰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복음에서 무엇을 느껴왔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이 부분에서 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는 이런 복음을 즐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복음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복받아, 우리 교회와 병나, 우리 교회와 사업 형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이 평안해져, 우리 교회와 아들, 딸이 잘 될 수 있어. 개쓰레기 같은 짓이었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즐기라고 던져주는,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그런 짓을 순복음교회가 해왔습니다. 당신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당신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을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순복음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조영기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영기 할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목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당신은 목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놀고 복음을 쓰레기로 만들고 복음을 똥통에 던져버린 당신은 목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백만의, 전 세계는 수백만의 가짜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아픈 겁니다. 복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복음은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그렇게 나를 육신에 못 박아는 그 치열한 아픔들이 쌓여 내게 스티그마가 되고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내게 새겨지고 그 증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육신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에 너무나 걸림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육을 죽이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을 죽이게 해주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의 복입니다. 저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는 진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복음을 환호하거나 복음을 즐기거나 그런 더러운 짓에서 벗어나서 이 진짜 복음으로 늘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들을 죽여나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욕망들을 그 욕심들을 제어하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그래서 오직 육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진짜 자양분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진짜 생명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 말씀으로 달려가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왜 주께서 이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3분짜리 붕어빵보다도 못하게 엿바꿔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라 종이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젠 복음을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나를 제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규제수단으로 내가 삼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게 역사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